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모두가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오늘 생명의 마음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생명의 마음으로 변해야 되겠고 그 생명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삼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천하고 부족한 종의 모든 허물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때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처음부터 나중까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시 어디에 쓰였어요? 성령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에 쓰여 한 번 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 누가 사랑합니까? 날 사랑하시 성령에 쓰였네. 아멘. 기록된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피부를 쪼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화답하여서 입술을 벌려서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여러분을 만지시고 피부 골수까지라도 쪼개어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의 마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생명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20세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불과 10여 년 만에 BC 333년에 유럽과 아시아를 대부분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도 탄식하며 이제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으니 이제 나는 심심해서 어찌할꼬 하면서 야망을 불태우고 있다가 젊은 나이에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은 죽으면서 그 남긴 유언이 유명합니다. 그거는 그랬습니다. 내가 죽거든 두 손을 펴서 관 밖으로 내놓으시오. 인생은 공술의 공수고,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떠날 때는 내 손에 먼지 한 톨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다 보고 느끼게 해주시오. 이것이 유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두 손을 움켜쥐고 태어났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먼지 한 톨도 우리가 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는 두 손을 활짝 펴고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손이 마른 사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이 말라 장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 여러분 손으로 한번 오른손을 펴보세요. 오른손, 이 손,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동물이나 곤충이나 어조류나 어떤 것들도 손을 준 데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히랍의 철학자 아낙사고라는 사람은 인간이 동물을 지배할 수 있음은 이 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도구를 가졌다는 의미로 사람을 갖다가 도구적인 인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구적인 인간. 그래서 사실 인간은 이 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손을 어떻게 능력 있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위인이 될 수도 있고 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손은 그 사람의 능력과 인격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문제 해결에 우리가 열쇠를 쥔 사람을 갖다가 뭐라 합니까? 모든 문제가 내 손 안에 있다. 그래 하거든요. 내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손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모자랄 때 뭐라 해요? 일손이 모자란다 그럽니다. 일손이 모자란다. 그래서 손이 모자란다. 그래서 어떤 일을 아주 능하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선수끼리 왜 이러냐 그래요. 선수라는 얘기입니다. 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의 대표를 뽑는 사람도 뭐라 해요? 우리가 선수를 뽑는다 그럽니다. 선수를. 운동을 1등으로 하는 사람 뽑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올림픽에 나갈 때에도 우리가 선수를 뽑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손을 잘 쓰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을 그만둘 때도 뭐라 해요? 나 요즘 뭐야? 나 오늘 요새는 그 일에서 손 뗐어 그러거든요. 손을 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손을 잘 쓰고 손을 떼는 일이 우리가 사람이 분명하게 해야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손 마른 사람은 왜 손이 말랐다고 하는지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려면 성경에 들어가지 않은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외경이라는 것에 보면은 그 사람의 직업이 나오는데 이 외경은 뭐냐면 성경책으로 선택되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선택해가지고 성경을 이것을 우리가 정경으로 하자 했죠. 그럼 뭐 예수님이 외경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물동이 이고 가는 여자에게 말이야 돌을 던져서 깨가지고 확 쏟아서 그걸 또 다시 이렇게 주문을 외워서 붙였다든지 이런 걸 성경에 넣으면 좀 사이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빼버리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외경에 보면 오늘 나오는 이 손 마른 사람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 직업이 석공입니다. 석공. 그리고 유추해 보면은 이 사람이 석공인데 석공은 돌을 다듬는 사람이잖아요. 돌로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돌에 맞았든지 아니면 돌틈에 끼었든지 아니면 망치에 맞았든지 하여튼 사고를 내가지고 이 손을 못 쓰게 된 그런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손을 못 쓰게 되면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직장을 다니다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손을 쓰지 못하니까는, 그래서 어디 가서도 악수를 할 때도 손을 내밀지 못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점점 사회 속에서 멀어져 가고 외톨이가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왠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좀 이렇게 좀 하대하거나 업신여긴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석수는 점점 사회 속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외톨이가 되면서 신체적, 육체적 핸디캡이 사회적, 인격적 핸디캡으로 번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이 병들었거나, 평상시에는 굉장히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었는데 육신에 병이 들면 굉장히 강팍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가 좋았던 사람들도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재해를 입어서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으면 굉장히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찾아갔더니 우리 동창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친척들이 나를 우습게 보더라, 나를 참 이상하게 여기더라, 이렇게 해서 자기 핸디캡을 자기 스스로가 깎아내리는 순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를 입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던 사람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손마른 병, 이것은 이 석수에게는 인생에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소망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지 몰려오는 환자들을 다 고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면 어떤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어떤 병도 고칠 수가 있고, 어떤 문제든지 병이든지 다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중풍병자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도 살렸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병들었던 몸을 완전히 고침을 받고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회당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읽어보면은 회당을 찾아가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할렐루야. 우리 유치에 보면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에 잘 가신다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옛날에 한번 그 회당이라는 곳에 오신 적이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아마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거기서 진을 치고 있지 않았나, 어느 날 얘기하면 거기 가서 철야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교회당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당.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당에 모든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도 회당을 보면은 거기에 많은 랍비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 하는데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민족이잖아요. 나라도 별로 없고 인구도 많지 않은데.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말이죠, 일 열심히 해야 잘 살 것 같은데 오전 내내 성경 보고 일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가 정말로 신비라는 것입니다. 신비. 그래서 손마른 자가 주님을 오실 것을 기대하며 회당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눈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찾아 나와서 그냥 찾아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히스기야는 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다 주님을 찾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문제가 있었던, 삶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있었던 한나도 주님 앞에 나가서 토로하면서 그가 정신줄 놓을 정도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셔서 정말로 한 자녀뿐만 아니라 네 사남매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하인이라 하면은 재산 목록이에요. 재산 목록, 그죠? 죽어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네가 왜 찾아왔느냐?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가라. 다 나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하인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심성으로, 그런 모드로 인간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내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출애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뭐라 그래요?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첫 번째 본분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인생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많이 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로 뛰어난 제갈공명의 머리를 가졌다 해도 내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삼강교회를 찾은 성도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하루에 몇 번이나 부릅니까? 몇 번이나 부릅니까? 예수를 여태까지 믿었어요. 물어보면 내가 20년 다녔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다녔는데, 그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의 냄새를 안 풍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은 고사하고, 여러분들이 한낮은 고사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냐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고요? 차 몰고 오면서 부르면 되죠. 아니 뭐 밥하기 전에 부르면 되고, 일하기 전에 뭐 하나님 하고 부르면 되죠. 주여 하고 부르면 되지 뭐 기도가 별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향기를 갖다가 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은 누구나 자꾸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렇잖아요. 남의 손에 박힌 큰 가시보다 내 손가락에 박힌 아주 작은 가시가 더 아프다는 겁니다. 남의 문제는 크게 안 보이고 내 문제만 항상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집에, 모든 사업체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인생은 생사한 모든 문제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왜 그렇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을 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등등 만 가지, 5만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어른들이 그래. 너는 무슨 5만 가지 인상을 쓰느냐? 너는 무슨 그리 5만 가지 걱정이 있느냐? 너는 무슨 그렇게 5만 가지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이 만 가지 문제를 몽땅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절대로 가져가지 마시고 그냥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었으면 그대로 기쁨을 누려야 돼요. 왜 또 여기 나가자마자 걱정을 합니까?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데 우리가 평강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못된 예배 습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서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올 때 하나님을 만나 기쁨과 은혜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다른 것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트집잡기 위해서 회당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오늘 2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니 예배 드리러 왔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다른 사람과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은 1대1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불교하고 사상이 틀린 것이 그건 뭐 4월 초파일 날 할머니가 가서 가족들 이름 전부 적어놓으면 극락 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남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응답은 받을 수 있지만 천국 가는 것은 구원은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토라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맞춰놓은 율법에 맞으면은 좋은 것이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방공을 국시로 하는 나라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빨갱이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 나온 것이 뭡니까? 어른들은 알게요. 그 당시 뭐냐? 토마토 빨갱이. 토마토 빨갱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 빨갛기 때문에 대만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빨갱이? 사과 빨갱이. 겉은 빨간데 속은 빨갱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뭡니까? 수박 빨갱이. 그래서 오늘 부제로다가 수박 같은 믿음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장 잘 믿는 것 같지만은 혹시 수박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나요 하고 보이려고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수박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 마음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그걸 통하여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4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운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를 봉사하고 그래서 이 성경책을 꽉 짜면은 뭐가 납니까? 예수의 피, 그 피하면 생명의 피, 사랑의 피. 그것을 갖다가 우리 주님이 한마디로 말한 것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이 녹아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재로다가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우리가 아직까지 수박 믿음과 수박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를 들어서 크게 하나님 일꾼으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구약 성경은 다윗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이에요. 철두철미하게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초신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법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보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한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주시는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과연 이 손마른 사람을 안식일에도 고쳐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쳐주면은 법으로 걸려고. 예수님 당시 안식일이 율법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지켜야 될 법도가 수십 가지가 됩니다. 30여 가지가 넘지만은 그거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안식의 규례를 보면 의사가 무료로 병을 고쳐주는 것과 유료로 돈을 받고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는 일 중에 어느 것이 안 되는 것입니까? 둘 다 안 됩니다. 둘 다 일이에요. 둘 다 안 되는 것입니다. 무료든 유료든 아예 병을 고쳐주는 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다가 다리를 삐었습니다. 그러면은 응급으로 찬물에 좀 담그십시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도 일입니다. 찬물에 담그면. 왜냐하면 찬물에 담그면 병을 완화시키고 고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손을 다쳤어요. 여기 전도사님이 오늘 후시딘을 여기 있는데 가방에 있는데 하나 발라줬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로 돌아가면.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붕대를 감는 것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왜 됩니까? 붕대는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일날 아이를 낳는 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또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불 켜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안식일 전날 저녁서부터 불을 다 켜놓는 거예요. 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안식일날 되면 차가 거의 없어요. 조용합니다. 그 외지에서 온,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와서 차 몰고 돌아다니죠. 그래도 많이 완화가 됐어요, 지금 가보면. 그래서 이처럼 인간의 의지를 갖고 하는 모든 치료 행위를 유대인들은 일로 보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해당에서 있던 바리새인들도 손마른 자에 대한 치료 행위가 주의를 범한 만큼 율법에 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마른 자를 고쳐주게 되면은 이 일은 안식일을 범한 일로서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율법사들의 이 사람들의 잣대로 보면은요, 엄청난 범죄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대목에서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율법은 보았지만 불쌍한 영혼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박 믿음이고 수박 신앙입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한 영혼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나. 입 다물었다는 얘기죠.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고집을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을 스스로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들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자기들은 율법에 스스로 갇혀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고집과 신앙적인 아직 믿음의 고집에서 헤어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성도 있잖아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삼광의 성도 여러분,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야 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어떤 은혜를 받고 가십니까?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요즘에 교회 안 나오십니까? 교회 내가 20년 나가줬으면 됐지. 나가줬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적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회중 혹은 예배자들이 그 자리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의 교회의 현실이 아닌지.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교인들이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2단이다, 저것이 3단이다. 그래갖고 갈갈이 정말로 상처받고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허비하는 거예요. 즉 구원자가 하나님의 뜻인 예배의 대상자도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데 그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김아무개 집사는 왜 저럴까? 왜 말투가 저럴까? 왜 예배 올 때는 저런 옷을 입고 올까? 왜 저렇게 할까? 말은 싸가지 없이 할까? 왜 저렇게 교만이 싹 틀까? 다른 사람의 결정과 실수만 트집잡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은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구나. 마당만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마당만 더럽히고 간다는 게 너 발자국 그거 더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이 마음이 이런 예배의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이 표본입니다. 그들은 수박신앙, 수박믿음, 수박같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자신을 주시하고 있고 또 손을 고쳐주면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사관들이 범죄자를 잡을 때에 수사할 때 꼭 눈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눈이 창이 떨리잖아요. 떨려요. 근데 요즘은 하도 연속극이나 영화나 TV를 많이 봐가지고 뭐 묵비권도 행사하고 말들도 다 잘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말이 떨립니다. 말이 떨려요. 손도 떨리고 눈동자도 떨립니다. 그래서 무언가 숨기려는 사람 자신도 모르게 눈을 마주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사탄의 지배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자가진단하는데 교회 오기가 싫다든지 교회 와서 찬양 부르기가 싫다든지 마음이 거슬린다든지 그리고 기도가 거슬린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감사뿐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오늘 이 성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내 호흡할 수 있고 내 코로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내가 걸어 나올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음식을 먹고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다 모든 것을 허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평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들의 눈을 통해서 아마도 그의 그 이미지,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능을 다루는 IQ가 있지 않습니까? IQ가 높을수록 이성적인 활동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을수록 자기 생각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머리가 좋을수록 하나님은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가 IQ보다는 EQ를 가진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되고 또 EQ보다는 CQ를 가진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IQ는 머리가 좋은 것이고 EQ는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고 CQ는 뭡니까? 문화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문화지수가 높은 사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혈액형으로 얘기하면은 IQ를 말하는 사람들은 A형이 많아요. A형. 그 다음에 이제 감성지수는 뭡니까? O형이 많아요. O형이. 그 다음에 CQ는 B형이 많습니다. 분위기를 잘 띄우지 항상 보면요.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Q가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읽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더 잘 파악합니다. 의도를 더 잘 파악합니다. 그래서 EQ가 높으면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서 거기에 적당한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EQ가 높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의도를 미리 알고 그 일을 갖다가 역이용해버리는 관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역으로 먼저 선제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이치이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쓸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이 뭐냐면은 그렇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자신을 고소하고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다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3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 주님은 사람들의 주변으로 끌고 가서 조용히 말하여 그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바보스럽습니다. 왜 굳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다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굳이 했습니까? 5절을 한번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병이 나라 이렇게 안 했어요. 손 내밀어라 그랬어요. 손 내밀어라. 손 내밀어라 했는데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더니 나았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병이 고쳐져라, 병이 떠나가라 했으면은 예수님이 고친 걸로 해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손 내밀이라 했어요. 손. 예수님은 이렇게 지혜롭게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의도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쉽게 범하는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알고는 그들의 의도를 역이용해서 그들을 칩니다. 그리고 통쾌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과연 주님의 뜻입니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주님의 뜻인가? 다른 사람의 의도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그 의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나의 태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거나 자랑하거나 그런 의도로 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길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되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될 그런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식에도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고 죽는 것이 나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초점이 하나님, 항상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의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위험 가운데 빠지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늘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모습이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당당한 모습입니다. 늘 주님의 뜻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손 마른 자를 향해서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픔을 내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상처와 너의 부족함을 내게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말라버린 가슴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꽁꽁 숨깁니까? 자꾸만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메말라버린 영혼, 이걸 다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영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마음을 내어놓으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오른손 마른 자처럼 사람들의 말라버린 마음을 생명을 주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마음으로.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삼강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서스럼 없이 부끄러움 없이 있는 그대로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손 많은 자를 고쳤던 것 같이 악한 영들은 늘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정말 이런 사람들처럼 방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곳에 나올 때에 온전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영과 혼과 우리의 마음까지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치료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